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교독하고 25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다 같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고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과 은혜가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와 고난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 방식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 십자가에 참으로 그 이제 나타난 그 참으로 우리에게 그 방법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 고난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그 탄생의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우리가 2장 10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내용은 그 하나님이신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바로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참으로 마리아의 그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런 바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 이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바로 육신을 입고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그의 몸은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참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몸은 고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가난과 또 참으로 멸시와 천대로 이렇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집이 있지만은 나는 참으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참으로 자기의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바로 가난하고 참으로 이렇게 천박한 참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나타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이제 고난을 받으시되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여정의 모든 그런 길들을 이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9절까지 19절 말까지 말씀을 보면은 보라가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농역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느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을 이제 받으셔서 그리고 극기하는 바로 뭐냐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참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참으로 그 고난은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핵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참으로 이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뭐냐면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어요. 천대를 받으셨어요. 또 참으로 그 해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그 2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27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광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승포로 참으로 입히며 가서 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영원한 저주 참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렇게 참으로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난은 참으로 멸시와 또 천대와 희롱과 침뱉음과 참으로 머리를 치심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음을 우리가 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바로 이렇게 참으로 하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메시아의 영광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멸시와 실어버림과 간구와 질구와 슬픔과 아픔과 징벌과 고난과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과 곤욕과 괴로움과
끌려감과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시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같이 받아서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자기를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참으로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신 그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고통당한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가 침뱉음을 당한 그런 바로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발길질 당하는 것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바로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점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 예수님은 절대 점으로 예수님한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또 증오하거나 또 진노하거나 또 저주를 하지 아니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있을 때에 이제 로마 병사들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로마 병사의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병사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잘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대적하는 저들을 위해서 원수를 갚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그렇게 행했던 그 베드로에게 오히려 책망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보면은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디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주님이 오히려 그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모습을 나타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많은 그런 바로 자기를 조롱하고 해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해하는 그런 바로 자기를 해롱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침뱉고 자기를 향해서 칼을 옆구리에 꽂은 그 병사들과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르치면서도 그 십자가의 그 선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자비를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한 강도가 평생을 강도짓을 하며 사람을 죽이며 생명을 뺏고 물질을 뺏었던 인생을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았던 그 한 강도가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그렇게 예수님께 청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이쯤 되면은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그 고난받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생생하게 그 고통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들으셨어요. 주님은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을 죄지은 그런 바로 강도를 그 순간에서도 그 회개하는 주님 십자가 앞에 선 그 강도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십자가의 참으로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과 구원과 용서와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은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은택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합당치 않는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셨는가, 또 어떻게 그 원수들과 희롱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는 자라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제일 먼저 걸어간 스데반 집사를 생각을 해봅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와 저주를 받으며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부터 56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지만은 찔림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찔린 사람 중에는 강팍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를 갈고 그 말씀을 전해준 스데반을 향해서 증오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스데반을 향해서 바로 분노를 품어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증오하는 그 돌을 여러분 맞아 보셨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해서 누군가가 던지는 돌로 여러분의 얼굴을 맞아 보셨습니까? 수없이 날아오는 증오의 돌, 미움의 돌 맞으면서 스데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들을 증오했을까요? 저들을 저주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을 좀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로 나는 예수님만 난 자랑하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산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대단한 그런 바로 갈메니알 문화생으로 참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권세 집안에 바로 대단한 그런 바로 힘을 가진 그런 바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으로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바로 큰 힘을 가진 그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는 다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이구나. 나는 십자가 위에 자랑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작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농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과 매맞음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형제의 위험과 수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들을 겪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나도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로마 복음화를 이제 참으로 헌신을 하다가 그는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을 당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간 주기철 목사님. 이 목사님은 부산의 초량교회와 마산의 문창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1936년 평양 상전원교회로 부임해서 목회하시다가 순교를 하셨습니다. 일제 치하의 신사참배 반대 선봉에 서서 반대하다가 4년간의 옥중 생활을 하고 1944년 4월 21일 밤 9시 30분 47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의 제물로 주님 품에 안겨졌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너무너무 귀중한 한국교회,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목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간 주기철 목사님의 수제자였던 손영한 목사님. 그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공산지하에서 많은 그런 바로 고초와 어려움을 바로 당하신 그런 바로 분입니다. 그는 평상시의 사역으로서는 바로 나병 환자를 바로 자기의 부모와 형제나 처자처럼 더 사랑하는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는 공산지하에서 좌익에 의해서 바로 두 아들이 이제 죽창에 맞아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해서 자기의 아들로 키워 나중에는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산치하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이렇게 그를 희화했지만은 그는 결코 나는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참으로 않는다고 하면서 내 목숨을 결코 너희들한테 구걸하고 싶지 않다.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48세 1950년 9월 13일 과수원에서 총살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의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그 착지를 참으로 본받고 따라갔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수없이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수없이 입을 크게 벌려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의 십자가의 길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오늘도 주일날 돈도 벌어야 되고 인간관계 중요하잖아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갈 데 많은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저는 평생을 해보지만 어렵습니다. 새벽기도 나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철학기도 나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한 주일 동안 일하고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은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전도하는 일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전도한다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환영해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롱을 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보는 앞에서 전도지 주면 찢어버리고 힘듭니다. 마음 다스리기도 힘들어요. 내가 뭐 때문에 저들한테 굽신굽신거리면서 이 전도지를 줘야 되나? 예수님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전도 줄 때 무시도 당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오늘도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2층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시간을 들여야 되죠.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또 참 이렇게 그 희생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돈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걸어요. 어려우니까는요. 주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나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실 겁니까? 지난 금요 기도 철야 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